감사해요. 좋은 찬송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해요.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다 함께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천지 만물을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노라.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노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노라.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하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음을 선포하노라. 100배의 축복과 1%의 구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점으로 70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망했어요.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고,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쑥대밭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 망한 상황에서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선 보이는 성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다시금 활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할까? 그런 이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무너진 성의 재건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어려움 없이 어떻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다, 이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개척자의 어려움이지요.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또 익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떤 부담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실패했던 일,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 여러분, 집을 새로 짓는 것이 나아요, 있는 집을 부셨다가 다시 짓는 게 어려워요? 다시 짓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일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려고 하지 않지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러했어요. 이미 1차 귀환 때 성벽 재건 또 성전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허락을 받고 왔었거든요. 그게 13년 전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에 그 쓴 시가 있어요. 쓴 시가 그게 바로 시편 126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냇물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꿈꾸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국에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선민의 긍지를 회복하려고 했지만은 현실이 너무도 각박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또 크고 작은 문제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포기했어요. 근데 이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실패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에만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다 보니까 여러 번 그런 날이 있었다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실패한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변명도 없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어부였고 저도 어부며 지금도 어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던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응? 확신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것을 생각이나 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7바퀴 돌아니까 돌았어요. 소리 지르라니까 소리 질렀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떠서 갖다 줘라 하니까 그냥 떠서 갖다 줬던 것뿐이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고 또 큰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신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 보편적 생각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불가능해. 힘에 겨워.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경험에 비춰서 그래서 안 돼, 못해, 그런 걸 뭐 하려고 해. 교회는 그런 모임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또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던 응답이 없어요. 그동안 응답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기도는 습관처럼 하고 있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 아멘이라고 말씀하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약속의 말씀까지도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이 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의 약속보다도 자신의 지식이나 실패한 경험, 응답받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기에 자원하는 헌신도 떨어져요. 식어져요.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확신 있는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만큼 실패한 과거를 딛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나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힘든 일이다. 오늘 본문은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심령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어요. 1장 4절에 보시면은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또 6절에 보시면은 주야로 기도하며, 왜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는가? 1장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만 여전히 7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며 여러 날 슬퍼하며 금식하며 뭐했다? 주야로 기도했다. 기도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첫 번째였어요. 또한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일을 감당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총독으로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기도가 우선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에게 하려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무너졌던 마음들이 해보자, 할 수 있다, 용기를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는 거,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것보다. 이 마음들이 하나가 돼요. 우리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국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느헤미야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두동강이 난 것도 우리의 의지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카이로 회담과 포스담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답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기도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길을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로 인도함을 구했고, 기도로 지혜를 구했고,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도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칩니다. 몰라서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십시다. 심야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심야 기도에 왜 그렇게 안 나오셔요?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십시다. 기도가 답이에요. 내 이 작은 기도를 보태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만 기도하고 그 다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기도 없이. 이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혹 이루어져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화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민족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실패한 1차 귀환 때 실패한 경험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운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이다. 역부족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절여 있었어요. 지금의 왕이 성의 재건을 중단했던 왕이거든요. 이게 도비아와 산빌랏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1차 귀환 때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은 정지 명령을 내렸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기가 결정했던 상인데 다시금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결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왕의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그리고 성을 쌓는 일도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성의 둘레가 2km에서 3km 정도가 되는데 크고 단단한 바위를 운반하고 쌓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이 성벽이 남아있는 쪽이 서쪽의 벽만 남아있어요. 다른 거는 다 무너져 버리고. 근데 그 돌 하나가 집채만씩이에요. 얼마나 큰지.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게.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엄청났을 거예요. 재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들을 위해 느헤미야는 뭐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뭐했다? 기도했다. 기도하는 시간은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았어요. 잘못된 계획이나 방향을 깨닫게 했어요. 기도를 통해 모든 필요가 공급되었어요. 기도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임하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난 29년, 이제 30년째인데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를 어디 가서 나는 다 경험해봤다. 농촌 목회도 해봤다. 농촌 진짜 거지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천막 쳤다. 시골집에도 들어갔었다. 지하실에도 해봤다. 지하실 40평, 그리고 3층 70평, 그리고 건축 2번. 남 못하는 건 나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고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비전센터 헌당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말하기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그는 왕의 면전에서 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누구의 안전이요? 왕의 안전에서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복의 시작은 기도에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도 기도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도함도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자가 되시기를, 특별히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 느헤미야는 기도와 더불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어요. 필요한 물자와 그것을 조달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지도 공사 일정도 계획을 했어요. 공사 구간을 정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탁월한 행정가지요, 느헤미야.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했으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필요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자기 일에 전문적인 자료와 연구 없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작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연구와 검토와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건 무시하고 그냥 막 기도만 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잠잠해야 돼. 잠잠해야 돼. 우리는 내 삶조차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정직이 사명적 존재예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내 양이에요. 베드로가 또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교회나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러기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까지 무려 1200km를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피곤할 만도 한데 사흘 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밤중에 무너진 성을 돌아보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마음의 응답으로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아보았습니까? 실제적인 계획을 위해 정보가 필요했던,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계획 속에는 재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었죠.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냉담함은 열정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운이 되어 있는 이 냉담한 마음을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모아서 활력 있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열정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열정은 다음 두 가지에 의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적인 목표가 분명하면 돼.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면 된다는 것. 둘째, 그 목표를 실천에 옮기는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어떤 계획 조감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비전을 제시했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것은 아니 되지요. 나의 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최선을 다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자,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마지막으로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의 재건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희생했어요.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갔어요. 여러분, 바다에 향해하는 돛담배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그 바람에 대한 돛의 방향에 달려 있어요. 돛의 방향.
같은 바람이랄지라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돛에 있습니다. 이 돛의 방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생각이요, 태도예요. 생각대로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움은 똑같이 만나지만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생각의 차이요, 삶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장애물이 도리어 디딤돌이 돼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장애물이 여지없이 거침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일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17절.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건축하자. 부끄러운 민족이 되지 말자. 이루어야 할 정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지. 모두가 안 된다, 힘들다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표와 목적을 설명함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줌으로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총독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차별화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어요. 같은 동역자로 여겼어요.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으로 선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건축은 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나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이루어야 될 과제로 이끌고 나갔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건축 후에 작은 문고리 하나하나까지도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함께 이룬 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사역이에요. 함께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누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예요.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면서 함께해야 돼. 장애물과 방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나님의 일일수록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많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구체적으로 반대하며 시련과 역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있어서는 아니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방해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우리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방해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와 장애가 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중단하지 말아야 돼. 중단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물러서지 말아야 돼. 느헤미야가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가진 태도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기도했다. 둘째는 돕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셋째는 자신의 비전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알았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중단돼서는 아니 될 거예요. 기도와 더불어서 전문성, 실력을 갖추어야 돼.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열정이 있어도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실력이 있어야 실력. 응? 노력하고 연구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십시다.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름을 확신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담대히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송천의 역사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살아 역사하시는